윤정미 집사님 오신 거죠? 윤정미 집사님 맞죠? 저 순간 누군가 했어. 우리 윤정미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딱 석 달 만에 오셨어요. 병원에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힘을 내라고 순간적으로 저 청년이 온 줄 알았어. 진짜 누구신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이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력을 갖는 것이 바로 돈이며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 전쟁을 통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쩐의 전쟁이에요. 쩐의 이 돈을 통해서 각 나라들마다 이 제재하고 이 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해요. 사실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곳에 이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다 돈 좋아해요. 다 돈 좋아해요. 여러분 이 돈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돈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돈을 갖는다는 의미. 바로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마음껏 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또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부리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김영우 집사님에게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 갑질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이 돈 때문에. 그만큼 이 돈이 사람을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또한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분주하면서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사는가? 그것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우리 안에 이 재물욕, 물질욕, 또한 이 소유욕, 인간의 가장 이 기본적인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돈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사람 구실하기도 또 쉽지 않아요. 요즘 사람 구실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또한 사람 구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돈이 나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인생에 이처럼 필요한 수단입니다. 스마일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근원은 돈 그 자체가 아니고 돈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이 노예가 되면서부터 인간의 온갖 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길 건 뭐냐? 이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돈을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벌었으면 또한 그 사용처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과 그 과정에 사실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목적이 악하면 좋은 목적도 어떻게 합니까?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깨끗한 돈이 있고 또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이 돈은 옳은 방법, 정당한 수단으로 이 번 돈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돈은 어떻습니까? 그릇된 방법 또한 이 부정한 이 수단으로 이 번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축제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정부패로 이 타락한 사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 사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돈이 이 판을 치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수단이나 이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수단과 이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과 금력이 결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패는 이 극도에 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부패한 것은 소위 정경유착을 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일부의 어떤 이 기업들만 특혜를 받았고, 또 일부 기업들만 이처럼 큰 이 기업들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바로 이처럼 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정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반면에 여러분, 미국 사회나 이 서방 사회에 여러분, 이 갑부가 됐던 사람들, 수고하고 땀 흘려 벌었던 사람들은요, 쓰는 것도 참 귀하게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번 돈을 사회에 이 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이 기사를 보았는데, 그분이 이 회사를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도 망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좋은 계기가 돼서 회사가 이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전에도 이 카이스트 대학에다가 많은 이 돈을 기부했는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그의 전 재산 500억인가를 이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철학이 뭐냐? 그분이 이 경영한 그 기업도 엄청나게 이제 성장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자기가 경영하는 그 기업에 훨씬 좋다고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부하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경영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 갑질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이 자수성가를 했지만, 이 자녀들의 이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경영하는 그 사업장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그 남은 전 재산을 이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외에 또한 이 특권층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 대통령이 이 재임 기간에 이 몇 천억, 이 몇백억씩 재산을 증식한 거, 어떻게 보면 부패의 이 극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국회의원 4년 하고 났는데 막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씩 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
이제 지금 2대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1년 연봉이 한 1억 6천만 원 되더라고요. 1억 9천만 원. 근데 그들은요,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서 꼬박꼬박 한 달에 1,600에서 700만 원짜리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국회 일하고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4년 임기 마치고 나면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부자 되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만 있으면 해먹느라고 눈이 벌겋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을 말하는 자는 바보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천하가 다 썩더라도 끝까지 썩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회의 이 소금이고 정신적인 지주이고 또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정의의 이 방패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법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수들이고 또한 의사들이고 또한 은행가들이고 또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마저도 이 돈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돈이 필요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의사들의 이 분쟁이 있잖아요. 결론은 돈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칭 말하는 이 판결을 내리는 이 법관들, 여러분 검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에 의해서 정직한 이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계에서도 많은 이 종교인들이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 이 종파들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은 의리의리한 막 이 궁전에 이 살면서 그렇죠? 그를 따르는 이 성도들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선 먹고 보자, 또 사고 보자, 또 쓰고 보자, 또한 놀고 보자, 가고 보자, 미련 없이 쓰는 생활, 계획 없이 살아가는 태도, 준비 없는 살림살이, 또한 오늘만 살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의 철학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버는 범위 안에서 써야 하고 또한 수입 안에서 지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건전한 이 경제 생활의 이 최대 원칙입니다. 쓰는 것이 이 버는 것을 능가하고 또한 지출이 이 수입을 초과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 생활도 그렇고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지출이 많으면 이 결과적으로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는 재주가 없으면 쓰는 재주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뱅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웨어벙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이제 영원히 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이 부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버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지출이 훨씬 많아요. 소비하는 일에 지금도 뭐 여러분들은 뭐 피부에 느끼지 않겠지만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서울의 이 명품 일명 세계적인 그런 메이커 그런
가게에 가면 신상이 나왔다 하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줄을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는 악독이고 절제는 미덕입니다. 낭비는 망국의 길이고 절제는 흥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자원이 이 빈약한 이 나라에서는 더욱더 이 전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이 통계 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재생산 하는 나라에 가장 이 꼴찌라는 거예요. 자원도 없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 재활에서 다시금 이 생산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그런 국가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 전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하려면은 이 극기와 이 용기가 더욱 필요합니다. 한번 소비의 수준을 높인 다음에는 끌어내기 아주 힘들어요. 내가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식당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데만 이 구경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곳에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이기려면 내가 나하고 싸워 이기는 그런 극기와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무슨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돈 버는 데서부터 또 돈 쓰는 데, 그리고 돈 저축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도 많은 이 구절에 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디를 봐도 돈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이 평안과 행복을 또한 준다라고 말하는 또한 성경 구절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어떻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을 모았다가 하더라도요 한순간에 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소중해 돈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알 수 없는 돈이 우리 가운데 또 올 때도 있고, 이처럼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고 내가 잡는다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이 제약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구나 이 돈을 이 가진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부한 사람을 또한 미워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된 이 방법과 이 수단으로 이 부정한 돈, 부정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알고 남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 태도를 하나님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이 부자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언급할 정도로 이 부의 이 극치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당시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 거짓 교훈에 맞서 위해서 에베소 이 교회 이 파송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한 구절의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이 종교적인 그런 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힘쓰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격려의 이 편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음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종교를 부의 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부의 길로.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신앙을 어떤 이 부에 이 초점을 맞춰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돈이 잘 벌릴 것 같고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을 알면은 내 사업이 어떻게 해요? 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거나 어떤 이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은 큰 교회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초대 교회 안에도 바로 이처럼 이 종교를 통해서 이 부의 길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단 이 배후에 반드시 이 돈의 세력과 이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이 돈의 문제에 대하여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울은 이 종교를 이 부의 길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단들은 이 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거부를 이루고 돈을 많이 갖는 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역사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돈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하면 이렇게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돈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 다툼이 극하면 부모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이 다툼이 일어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보다도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 형제를 이 돈보다도 더 사랑하면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나 형제들보다도 성도들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돈 벌러 가는 것이고 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돈에 대한 그다지 이렇게 애착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돈 저 많이 필요해요. 돈 갖고 싶어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신방 다니고 우리 성도들의 이 속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수중에 정말 돈이 있으면 그냥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근데 사실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내 거가 샀잖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저는 이 한 세상 이 살아가는 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좀 편안하고 많이 좀 많은 것들이 누리고 그렇죠? 좋은 거 이게 드시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에 비해서 그런 것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이 부하고 이 가난한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공수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면서 꼭 잡으려고 손을 쥐고 옵니다. 저도 뭐 아이를 태어날 때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숨을 꼭 쥐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대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요. 뭔가를 한번 쥐고 하는 그런 태어나서부터 뭔가를 한번 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명예도 쥐고 싶고요, 돈도 쥐고 싶고 이 권세도 쥐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 하나도 안 걸치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우리도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80, 여러분 90년 후에 갈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젓가락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도 뒤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소양 속담에 수의 주머니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만일에 수의에 주머니가 있다면 아마 다 집어넣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누리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목숨을 잃으면 그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끝으로 우리 강 권사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서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이렇게 팔순을 맞이하셨잖아요. 말씀을 맞이하셔서 이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모여서 졸편하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눴는데 그때 자제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용돈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에 찾아오셔서 이 거액의 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여러분, 거액이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거액의 이 봉투를 내밀면서 건축 헌금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에 이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권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이죠. 수익이 없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가지고 오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뀔까봐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작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정말 명품 옷도 사 입을 수도 있고, 정말 폼나게 메이커 핸드백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돈 있으면 사람 구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할까봐, 내 마음도 변할까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 교회 건축에 이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권사님이 생전에 이 작은 교회라도 건축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성도님들의 이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한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자더라도, 여러분 노점상에서 하루 뭐 몇천 원, 몇만 원 버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루 종일 이게 땡볕에 쪼그려서 그 노점으로 그 파는 거 얼마나 이 귀한 돈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이 궁핍하고 남들이 이 좋은 거 먹을 때 안 먹고, 그렇죠?
좋은 거 입을 때 안 입고 안 쓰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드릴까요? 그것은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돈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어떤 사치와 목회자의 어떤 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이 되죠. 이런 것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이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장래를 위해서 쌓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쌓은 거래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자손을 위해서 쌓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선행과 이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장래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넉넉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보다도 내 부모와 내 가족,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들과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또한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조금이나마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